은혜로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찬양 찬양대에도 감사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먼저 가실 건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냥 예배 순서대로 참여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주의를 사용하고 또 그냥 시간이 돼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고 또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또 뜻이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찾아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흡족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잘 기경된 옥토와 같게 하셔서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죄에 대해 철저하라, 죄에 대해 철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고 만 2년이 흘렀다는 뜻입니까?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위 동생 다말을 겁탈한 사건이 있은 지 만 2년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묵보였던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처음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에 압살롬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다윗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아버지가 선악간에 판단을 하고 암논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잠시 화를 냈고 잠깐 동안 암논을 멀리하는 듯 보였지만 곧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칼을 갈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2년을 기다리며 복수의 기회를 엿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하라. 압살롬은 암논을 처단할 자리로 양털 깎는 축제를 선택했습니다. 양털 깎는 축제는 마치 농부가 한 해 농사를 마감하는 그 추수의 날과 같이 길렀던 양들의 털을 깎는 그런 축제일입니다. 압살롬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암논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대신들 그리고 형제들을 자신의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지는 바알 하솔로 초대했습니다. 바알 하솔은 예루살렘에서 약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법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아무리 아들의 초대라고 하지만 왕과 대신들 모두가 수도를 버리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수도를 비우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강하게 압살롬의 초대를 고사했습니다. 대신에 압살롬의 간청을 허락해서 맏아들 암논과 그의 형제들을 당시에 보냅니다. 사실 압살롬도 처음부터 다윗이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거절할 것을 예상했고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암논을 잔치 자리로 불러들인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용당하는 무력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는 그가 왕과 아버지로서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권력에 누수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죄의 결과로 묘사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에덴 동산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죄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리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망령된 행실을 한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장자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삼손도 나실인으로서 약속을 깼을 때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는 결박을 당해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두 눈에 뽑혀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켜야 할 자리,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럼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사망의 자리이고 망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을 방황이라고 하지요. 방황하는 인생은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닐 수 있기를 사명의 자리로 이름으로 나아가는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은 암논을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미리 부하들과 전략을 짠 대로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그를 전략을 죽여버립니다. 함께 잔치에 참여한 왕자들은 놀라서 다 도망갔고 압살롬도 다윗의 처벌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암논 살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족과 이스라엘은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장자거든요. 다윗의 아들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왕자의 권자를 넘겨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압살롬이 다윗은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날마다 슬픔의 세월을 보냈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철저히 처리하지 않으므로 불행이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복 누이를 강간한 암논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잠깐 화를 낼 뿐이지 그 죄를 철저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모살한 이후에도 다윗은 심히 통곡할 뿐 형제를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어딘가요?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예. 성경 남해주에 보면 이 부분을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여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발로 하기를 노를 바라기를 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1번이나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고 아래쪽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발로하기를 쉬니 이런 말씀이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있습니까? 있으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아주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 네. 이 부분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화내기를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3년 동안 도망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 있으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화내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도망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죄를 철저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런 처리 없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였고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과 왕국을 반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데까지로 나아갑니다. 이후에 나오는 데까지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가정에서 일어난 죄를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은 가정에서 일어난 다윗의 성격이 이렇게 우유부단했던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간음과 살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당당하게 자녀들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여겨서 그 문제를 그냥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순순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그 모두는 원치 않는 열매들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치 않는 죄의 열매들을 마이너스 100이라고 표시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서 그 모두를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물적, 심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필요하다면 보상도 하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과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힘쓸 겁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의 미래는 활짝 열려 있고 우리가 행하는 매 순간의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계속해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우리의 미래는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고 변화가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킨 순간부터 삶의 구도를 바꾸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100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미래는 계속해서 상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같은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그 인생이 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플러스 100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지난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잘못된 열매를 맺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우리 인생에 잘못된 열매가 맺고 원치 않는 결과들이 찾아오고 이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후회들이 그런 죄책감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결과를 당하는구나.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 열매들이 맺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으로 살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미래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먼저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결정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는 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맺을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00에 아무것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손해볼 것밖에 없고 망할 것밖에 없어. 인생이 변화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죄로부터 돌이켰지만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암논의 죄를 철저히 처리하지 않은 결과 압살롬의 형제 모살의 원인을 만들었고, 압살롬의 형제 살해를 철저히 다루지 않고 넘어간 것은 아버지와 국가에 대한 반란의 행위로 나아가게 만들며 결국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 철저하지 않은 결과는 이렇게 혼란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과 실패 비용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범주 상호간에는 1대 10대 100의 그런 비율이 적용이 돼요. 문제를 예방하는 비용이 1이라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손해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비용이 10이고, 그 실패로 인해 그것을 수습하는 실패 비용이 100이 됩니다. 죄에 대해 철저하지 않을 때 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100의 낭비와 손해, 100이라는 낭비와 손해를 감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죠. 나중에 그 타격과 어려움과 혼란과 가당하면서 100이라는 손해를 매일 당하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 막을 수 있는 거면 일로 막고 끝내야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예방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하고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죄나 잘못에 대해 철저한 것은
철저한 부모로서 것은 지혜로운 양육 태도인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정확한 양육할 기준 때 없이 정확한 기준 기분에 없이 따라서 자녀를 기분에 따라서 훈계하는 자녀를 것, 훈계하는 자녀들을 것, 혼란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혼란에 빠뜨리는 자녀들을 일입니다. 양육할 때 자녀들을 정확한 양육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 정확한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패스하고, 패스하고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면 야단치고 혼내고, 그럼 자녀들은 그 상황 속에서 맨날 기준이 국무실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거예요. 상황 속에서 맨날 기준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지나치거나 들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당장 손해가 없다고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큰 사고가 난 후에야 허둥지둥 100배나 되는 실패 비용을 지불하느라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할까요? 포도원은 난폭하고 큰 짐승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 밑을 파고드는 작은 여우가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으로 말미암아서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삶을 망치는 것도, 가정과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도, 교회와 사회를 망치는 것도 다 이렇게 작은 죄악들을 용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거짓말들, 정욕과 욕심으로 하는 선택들, 나쁜 버릇과 습관을 버리지 않고 반복하며 사는 것들, 사소한 타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격의 수액을 서서히 빨아먹다가 어느 날 문득 썩어버려서 나무 밑둥이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그런 고목나무와 같이 그게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쉽게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거룩한 가정 되기를 힘쓰지 않으면 죄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그러면서도 그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낳자마자 죽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9명이 죽었어요. 10명의 자녀를 양육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딸이 부주의하고 고집이 센 딸이 그 딸을 교육을 시키는데 하루는 아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다탄 숯 하나를 좀 안고 부어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숯들은 이미 다 식었기 때문에 뜨겁지 않으니까 하나를 안고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만지면 내 손과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딸의 반문에 수잔나가 대답을 합니다. 맞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에는 화상까지 입히지는 않지만 손과 가슴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 딸이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는 그다지 큰 잘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주를 불순하게 여기고 허용해버리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후회와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크고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실수들이고 그런 허용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는 작은 행위들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단호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이 저렇게 저 사람도 저렇게 연약하구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발견할 때에는 저 사람도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와 허물을 발견할 때에는 그거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쉽게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죄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우리 중 겁니다. 누구도 죄 그러나 짓기를 원하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죄와의 육신을 입고 싸움에서 사는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는 경우가 죄와에서 얼마나 실패하고는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때문에 많습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죄에 대해서 깊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탄식이 전혀 이런 없다면 그 탄식이 전혀 신앙생활은 없다면 정말 정말 문제가 문제가 많은 많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지 여러분들은 못하는 말씀대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못하는 있습니다. 것을 여러분 수람 대답해 후회하는 보세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수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통회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원하는 대로 살지 내가 못하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자신의 그 모순이 고민스럽습니다. 통회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은 원하는 죄를 대로 살지 가볍게 여기는 못하게 사람입니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는 우리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합당한 비참함과 영적인 열매를 회복으로 맺고 끌어갑니다. 우리의 그러니 삶을 반복하여 비참함과 짓는 죄에 대해서 영적인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끌어갑니다. 깊이 근심하고 하나님의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아가야 은혜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어쩔 수 정말 없는 나 사람이구나.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어쩔 수 없는 없는 죄인이구나. 사람이구나. 이것을 어쩔 수 깨닫게 없는 되고 탄식이 죄인이구나. 나오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그리고 탄식이 이런 나오게 탄식은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시초가 하나님의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는 그 은혜의 어떤 것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시초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 죄는 그 첫 어떤 번째 성 것도 여리고성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여호수아 무너뜨렸죠. 군대가 가나안 두 번째 성 땅에 아이성은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첫 번째 성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다 올라갈 무너뜨렸지요. 것도 없고 일부만 두 번째 올라가면 성은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하나님께 승리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점령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원래 실력은 아이성조차도 자기 원래 힘으로 실력은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만 믿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올라갔으니 당연히 패배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이스라엘이 본성도 죄에 대해서는 무력함이 그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죄를 아니라 이길 수 예수 있는 그리스도께 힘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찬송가 268장의 가사는 죄를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기 가르쳐 때문에 줍니다.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죄의 능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의 시작 성경 공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영혼의 호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나쁜 공기를 내뿜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내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내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게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쉬지 않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영혼의 호흡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금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 충만이고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뜻의 다른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고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15가지를 나열하고 그것에 비례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나열하면서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은 바로 성령을 힘써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지 말아야지 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을 하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운동회를 할 때 2인 삼각 경기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2인 삼각 경기의 핵심은 합심이에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호흡을 맞춰서 발을 똑같이 내딛으면 빠르게 앞으로 나가 이기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2인 삼각 경기입니다. 그런데 구형은 성령님이 불러주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5분 앞도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불안한 존재이지만 성령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님과 내가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으니 성령님의 그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게 승리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다윗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나라의 근간을 뿌리에서부터 갉아먹는 독소가 됩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는 자는 결국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그러니 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죄에 대해 철저하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다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오늘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정도쯤은 이라고 생각하고 허용하고 확인하고 있고 분명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현재 아무런 손해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면서 그것을 그냥 묵혀두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쓴 열매들을 맺고 우리의 삶을 비참함으로 죄로부터 돌이킵시다.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힘쓰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유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서 죄에 대한 싸움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잠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비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